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5년도 한 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7, 8월의 키워드는 체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예수의 이름 안에 온전히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채워가시고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중요한 흐름을 좀 타야 되는데 9월의 키워드는 아름다운 밭입니다. 아름다운 밭입니다. 사실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데 선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렇게 9월 달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미 아름다운 밭입니다. 이미 아름다운 밭이에요. 이제부터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매주마다 확인하고 달마다 확인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정의가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말하는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는 15절에서 나오지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그 순간부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데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오늘의 16절 말씀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무엇이 함께 있지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이 함께 있느냐? 정의가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함께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서 함께 하느냐?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앞서가시며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까지 모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분명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과 가축들은 그 그늘의 시원함 속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인데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여러분 사막에 또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가지고는 춥지 않도록 그리고 사막의 맹수들과 도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민수기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을 따라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사막에서 물이 풍성해야 자랄 수 있는 밀추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광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밭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빈 그릇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광야가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오병이여 그건 내가 쥐고 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빈 그릇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에 내 생을 담고 모자란 오병이어 그거를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면은 길은 광야의 길이지만 내 인생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광야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시인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분명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그게 사막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에 광야에 정의가 거하고 또 아름다운 밭에는 무엇이 거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 것은 공의가 거하리니. 여러분, 이건 채티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조금도 의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빈 그릇 쳐다보며 힘 빠지지 마시고 모자란 것 붙잡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화평과 평안과 안전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결실 또는 작용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나서 결실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까 앞에 공의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많던 우리의 삶에 화평이라는 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화라는 말이 아니고 온전하게 된다, 충분하게 된다, 행복해진다.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온전해지고 충분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갈등이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여러분, 빈 그릇이 아니라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지요? 평안입니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결과라고 하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다, 노동하다, 예배하다라는 아바드라는 이 말이 원형인데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핑계치 말고 우리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샬롬을 주셔가지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처소에도 역사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라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밭이라 하세요. 시작. 그렇지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라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밭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그 길에는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어 우리에게 화평이 오고 영원한 평안도 오고 안전도 옵니다.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때로는 그래도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몰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성읍에 우박이 내려서 우리의 성읍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몰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몰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가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 속으로 몰아가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 광야의 길이 이미 아름다운 밭이 되었음을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누려지는 그런 남은 2025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를 망하는 역사 속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속으로 나 자신을 몰아가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 속으로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몰아가지 마시고요. 복으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정의, 공의, 화평, 평안, 안전, 여러분 이렇게 5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빈 그릇에 무엇이 채워질까? 그것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광야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름다운 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내 삶에서 결실이 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샬롬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요. 그래서 길은 광야의 길이지만 내 삶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분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여 9월의 키워드처럼, 여러분 9월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밭.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광야라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밭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새벽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말에 좀 광야라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다운 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의 인생을 담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